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수요일 본문을 나누는데 목요일 본문이네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요일 본문 4월 20일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지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왜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이방의 풍속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어가 혐오스럽다, 역겹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 2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4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25절. 25절 전체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부정하고 또 정하다 하신 것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들, 그것들을 세밀하게 지켜나가면 되겠죠. 25절에는 잘 요약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서 레위기 묵상하면서 또 오늘까지 묵상을 보면서 참 자세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말씀 전체가 답이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6번 어떤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것. 네, 돌로 치라고 하셨고요. 27절 말씀을 좀 보시면 돌로 치라, 여기까지만 나와도 괜찮아요, 의미상. 그렇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들이 죽는 그 이유, 그 원인이 그 죽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돌로 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네. 아무리 죄진 사람이라도 죄책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래도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그 시대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벌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진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깊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부분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룩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심판하시고 막 징계하시고 이 죄악의 모습들이 강조되긴 하지만 결국 사람을 향한 이런 애정들이 이렇게 깊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 이야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법이나 풍속과 다른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나눔이 좀 세밀해지기 위해서 가장 사소한 걸 나눠보시면 좀 나눔이 좀 세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 모습 중에 가장 사소한 부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이 시대의 악습을 본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시대의 악습을 본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그 악습들, 거룩이 훼손되기 쉬운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중에 그래도 거룩이 훼손될 만한 위험이 가장 큰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역자라 그나마 성도님들보다는 안전지대에서 살잖아요. 네. 그래도 거룩이 훼손되기 쉬운 곳을 찾아보면 차 안 아니겠습니까? 운전할 때나 아니면 집에 주차할 때 뭐 이런 거룩이 훼손되기 쉬운 곳, 이게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거룩이 훼손되기 쉬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 있을까?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거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이겨나갈 결단을 하겠다, 이런 나눔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말씀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3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제 바꿔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이 훼손되기 쉬운 그런 현장에서 세상에 막 휩쓸려지려고 할 때, 멀어지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 네, 그 나눔을 3번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까지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주권과 가치관과 행복의 개념이 다 바뀌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하느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말과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도님들의 믿음, 마음, 그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구역 하나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구역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 모임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그 공간과 그 나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 구역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자들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또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허락하시며 하나님, 이것들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로 이 구역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구역원들의 삶과 또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함께 꺼내놓고 기도할 때에 해결되어지고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구역이 은혜의 공간, 역사의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